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이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르야 공통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언제였느냐? 세상 역사에서는 흔히 옥타비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때였습니다. 여러분, 황제의 명령이 그 당시에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약혼한 이 요셉 역시 그가 살던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의 호적, 그의 고향이 바로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와 약혼한 이 약혼녀 마리아가 이미 이 당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배가 많이 불러온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들이 살던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100km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에서부터 대전까지가 보통 한 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부자여가지고 나귀를 타고 갔을 리도 없고 분명히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못해도 최소 보름 이상 3주 4주에 걸려서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굳이 꼭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을까요? 호적은 남자만 하면 되거든요. 요셉만 가면 됐어요. 마리아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가 같이 안 가도 돼요. 그런데 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그것도 이미 잉태하여서 이 배가 부른 만삭의 그녀와 함께 가야 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요셉의 아이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요셉과 마리아 둘 다에게 가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말해봤자 믿을 리도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만약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간 사이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면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은 약혼만 했지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마리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든지 아니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은큼하게 지금 말로 하면은 속도 위반을 한 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누구애냐고? 너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런데 요셉이가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렇다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해봤자 누가 믿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 만약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부재한 사이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면 여러분 마리아는 누가 돕니까? 이 불쌍한 마리아는 누가 돌봐요? 그 아기는 여러분 누가 돌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마리아를 외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과 마리아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는 분명
이 마리아는 시댁은 말할 것도 없고 친정에서조차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같이 이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배가 불렀으니 여러분 당연히 그 가정의 집안의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면은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참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어요? 결국 요셉은 고민 끝에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되겠지만 어쩌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도 전에 출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그 참 쉽지 않은 그 고달픈 여정을 함께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 요셉이가 이렇게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경이 참 이 요셉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구나. 요셉이 너무 참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참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너무나 귀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제 자신은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막달이 되었을 때 여러분 몸이 무겁잖아요. 당연히 행동이 굼뜨고 걸음도 느리고 말이죠. 그러면은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이 만삭의 아내를 좀 걸을 때 좀 옆에서 좀 손도 잡아주고 좀 부축도 해주고 좀 친근하게 다정하게 그렇게 짐도 대신 좀 들어주고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참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그냥 급해가지고 말이죠. 저희 집 사람이 그냥 울면서 그냥 뒤에서 같이 가자고, 여보 같이 가 왜 나 혼자 두고 혼자 가? 좀 빨리 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늦었는데 지금 빨리 가야지. 참 그때나 지금 나 왜 이렇게 성격이 참 급한지 저도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만삭의 아내를 그냥 혼자 그냥 내버려두고 저 혼자 그냥 쌩하니 와버렸다니까요. 진짜 참 나쁜 놈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저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빠들, 우리 참 아내가 이게 애 낳고 이렇게 임신하면 진짜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아내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잘해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도 얘기합니다. 저희 집 사람이 왜 그때 혼자 갔냐고, 나 혼자 남겨두고 혼자 그냥 갔냐고.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황제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시는 그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것은 절대로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 입장에서는 안 가고 싶었죠.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그 로마 황제가 그것도 세금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익과 유익과 그 욕망을 위하여서 내린 그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몇몇 힘 있는 그런 정치가들, 권력가들, 위정자들의 그런 뜻과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과 욕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왕들, 그 모든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 그 야망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런 정치적 어떤 그런 욕망을 위하여서 그렇게 호적을 하라 천하만국에 명령을 했지만, 결국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시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황제가 그때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마음을 주물럭거리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자,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 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무엇과 같다? 본물과 같다. 지금 이제 개역 개정은 본물이라고 그랬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은 보혜물과 같아서, 여러분 뭐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 논에다가 물 댈 때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거기다가 물을 대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농부 마음대로 되는 거죠. 농부 마음대로. 농부가 이쪽에서 물을 내고 싶으면 이쪽에 내는 것이고, 저쪽에서 물기를 내고 싶으면은 저쪽에다가 그 논에 그 논바닥에 물을 대는 겁니다. 농부 마음이에요. 농부 마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역사상 그 이스라엘 역사상,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정말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린 왕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런 솔로몬조차도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의 마음이 왕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왕들 위에 그 왕들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위하여서 세상 권력자들과 권세자들, 또 세상 그 위정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과 야망을 위하여서 제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호적을 하라 명령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제국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경륜을 위하여서 잠깐 쓰임 받았던 보조 출연자,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 엑스트라. 하나님 나라 세상 역사는 로마 황제를 뭐 이렇게 추앙하고 최고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무슨 스토리? 히스 스토리. 히스토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지저스 스토리. 히스토리.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이름이 누군지 지금 사람들 알지 뭐. 그런데 마리아는 다 압니다. 마리아, 성모 마리아. 뭐 우리 개신교는 좀 덜 하지만 여러분 저쪽 옆집에 저기 천주교 가보십시오. 얼마나 거기는 그냥 마리아여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해고, 그러면 우리는 또 안 되죠. 여하튼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요셉을 얼마나 참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당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모든 사람 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세상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할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오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 앞에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게 베들레헴에 왔지만 베들레헴 사람 누구도 이들을 환영하거나 이들을 영접하거나 맞이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마리아는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하여서 마구간 구유 위에 아기 예수님을 낳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분명 지금 베들레헴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호적을 하러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명절 때 다 고향 내려가는 것처럼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본적을 둔 모든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베들레헴에 모이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곳이 없죠. 여관이나 모텔은 다 10,000원입니다. 다 방값도 비쌀 것이고 당연히 있을 방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배가 남산만큼 불러와가지고 언제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임산부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방을 달라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굳이 그냥 귀찮게 임산부 들여가지고 그냥 신경 쓸 일 있어요?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었어요? 마구간. 여러분, 말이 좋아 마구간이지.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축사입니다. 축사. 소, 양, 낙이 먹고 자고 똥 싸는 그런 누추한 축사입니다. 축사. 2000년 전에 여러분 베들레헴에 우리가 마구간이 깨끗해봐야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국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결국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아무도 정말 신경 쓰지 않는 그 마구간 구유 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해 베들레헴 사람 어느 누구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은 세상의 베들레헴 사람들 가운데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한 가정만이라도 정말 요셉과 그 배부른 마리아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호의를 베풀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이고 이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네. 이제 보니까 애가 나올 날도 오면 우리 집에 오셔. 날도 추운데 지금 어디 가서 몸 풀려면은 안 되게 우리 집에 오셔. 아니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마리아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요새 같지가 힘들어. 애기고 나올 것 같아. 아니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야지. 노바디 아무도 베들레헴 사람 아무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관심을 가져. 너무나도 차가워요. 너무나도 무관심해.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과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영접을 안 했어요. 아무도. 자기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기 땅, 그것도 세상의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다윗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다윗의 동네 사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 탄생과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맞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초청하며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 마음의 자리를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서도 오늘 베들레헴 사람과 같이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아이고 예수님, 딴 데 가서 예수님 나으시고, 저는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별로 예수님 그렇게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이렇게 그냥 개입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 삶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나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을 우리는 거부하고 오히려 주님을 차갑게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가지고 더 유명해진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조성모 씨가 얼마나 미성으로 이 노래를 잘 불렀습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엔 여튼 내 마음이 가시가 되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거의 찬송가. 이거는 거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만약 우리에게 오셨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맞이했겠는가? 아니면 오늘 이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차갑게 주님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하면서 주님을 내쫓지는 않았겠는가 말이죠. 이 성탄의 계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진정한 성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번 수요일과 또 목요일 성탄절 예배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동방박사들과 같이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참 비참하고 너무나 좀 눈물 나는 그런 슬픈, 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눈물 나는 출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이 지상에서는 참 이렇게 비천하고 비참한 출생이었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너무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정말 온 우주적인 기쁨의 큰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저 베들레헴 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천대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자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 안에 사는 것도 허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법정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채택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메시아 탄생의 이 우주적인 대사건의 기쁜 소식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저 로마에 있는 황제 권력자들이 아니라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떼를 치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세대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키우던 레위지파 계열의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또 레위지파로서의 그런 온당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 지금 이곳 성 밖의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어떤 자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바로 그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별빛만 반짝이던 이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이 목자들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이며 그가 전하는 말이 뭐였다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 그리고 그의 탄생과 나심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었다. 온 인류를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원하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즐거운 소식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우리가 기대할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바로 가장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 죄 문제, 우리의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맨살의 아기로 오셨다는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축하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셔 가지고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탄생이야말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 마지막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아기 예수의 탄생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고 또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참된 평화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탄생과 그의 생애,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고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과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 그를 믿는 모든 일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의 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평화와 샬롬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평안은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세상은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로마에 의한 평화, 로마의 그 무력, 로마의 그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몇몇 위정자들, 정치가들, 권력가들, 그 파워 게임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하니라. 어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예,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사람, 참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참된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정말 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맨살의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이제 우리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존전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귀한 곳에 모시면서 날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